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수세입니다. 수세라는 낱말의 뜻을 어른들은 한문을 보고 충분히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터이니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낱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낱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무엇인가? 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국어 사전을 보면 말의 뜻이 명사로만 7개가 나옵니다. 처음에 동물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 두 번째는 물속에 나는 물풀, 바닷말 같은 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둘 때 그 판, 말판에서 움직이는 그 여러 가지, 그걸 말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곡식이나 가루의 양을 재는 이렇게 그릇, 그것도 말이라고 부릅니다. 또 생각을 알리는 이렇게 말하는 말, 낱말, 이야기, 그것도 말이라고 그러죠. 말투, 말씨, 이런 언어를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톱질할 때나 먹을 그을 때 그 밑에 이렇게 나무를 받치는데 나무를 이렇게 받쳐서 톱질하잖아요. 그것도 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기간의 끝이나 끝 무렵 또 말이라고 합니다. 학년말, 9회말, 4월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말이 앞에 접두어로서 크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매미, 말벌, 말잠자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수세라는 낱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을까? 사전에 보면 무려 10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뜻은 적을 맞아 싸울 때 지키는 그 모양, 형세, 그걸 수세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힘이 딸려서 밀리는 형세, 그걸 우리 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리다 또는 수세를 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가지 다 말할 게 아니고 오늘 제목에 있는 수세라는 낱말은 기독교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수세, 받을 숫자. 세는 닦을 세니까 세례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있어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수세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 받으신 목적. 둘째, 세례 받으신 의미. 2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자꾸 설교만 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하느냐, 또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점점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겉만 봅니다. 겉. 얕게 본다 이 말이죠. 성경을 깊게 봐야 합니다. 깊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해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면 전제된 것이라고 해요. 전제된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이걸 읽으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전제된 것을 모시지 않아서 충분히 감정이나 느낌으로 혹은 생각으로 이해하면서 읽는데 우리는 그런 전제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만 읽어갑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구나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또 그 정도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 요즘 제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느낌이나 공감이 올 수 있어요. 왜? 제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전제된 걸 안다는 것은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까지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배경이나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볼 때 다른 곳에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다 함께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배경이나 상황 우리가 1세기로 갈 수는 없으니까 또 필요한 책들을 보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상황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알았을 만한 것들을 전제된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이제 여러분 수준에 올라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제된 것을 좀 설명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 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라는 말씀, 이때는 어느 때인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게 13절이니까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셔서 요단강에 도착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을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라는 것은 호남지방, 영남지방이라고 표현하듯이 지방의 이름입니다. 어떤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방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셔서 사신 지는 거의 30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토박이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의 부모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나라, 애굽으로 먼 길을 피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이 외진, 작은 마을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쪽 어느 골짜기 안에 자리한 조그만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한 세기가 10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포함해서 1세기에는 기록에 의하면 주민의 수가 300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구를 5명으로 잡는다면 그저 5, 60가구가 모여있는 마을이었다고 봅니다. 이 마을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마을이지만 그 마을의 크기도 작고 또 산골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 없었던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마을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와보라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에 대한 사람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별로 볼 일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약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전에 사적으로 마을을 벗어난 일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공식적인 일을 행하시려고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이란 물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죠. 웅덩이, 호수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강은 흘러가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물길이 강입니다.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에 이르는 총 길이 250km쯤 되는 강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산골에서만 오래 사셨기 때문에 단순히 강을 좀 구경하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먼 길을 힘들게 여행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2, 3일만 계속 가시면 요단강을 만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 전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하류에 있는 장소, 이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셨는데 뭐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가 사시던 나사렛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200-300km나 됩니다. 아마 여기서 적어도 대전 정도 가는. 그는 거의 옛날이니까 일주일 이상을 부지런히 걸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 구경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먼 길을 걸어서 요단강의 저 하류 어떤 지점으로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 13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13절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한 절로 배경을 알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요단강 하류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며 지냈으므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바위에서 나는 야생 꿀입니다. 석청이었다. 역시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라 전체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은 기다려서 순서가 되자 요한 앞에 다가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난관에 부딪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딪힌 난관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는
12살 때부터 최소한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친척을 만나면 여러 번 만나면 알 수 있듯이 6월절 때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은 12살부터 계산하면 지금 두 분이 약 30살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18번에서 20번 정도는 최소한 만났죠. 그러니 얼굴만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주 만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서로에 대한 평판과 소문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주지 않겠다,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세례를 받겠다,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한이 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예의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고집스럽게 계속 말립니다.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요한이 계속해서 말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생각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간단히 대답합니다. 언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우리말과 달리 쓰는 동사꼴이 있어요. 그건 미완료꼴이라고 해요. 이 미완료라는 꼴은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동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표현을 하기 힘들어요. 말을 길게 쓰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렸다는 동사가 바로 미완료꼴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예수님을 계속 말리면서 세례 주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세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그때도 미완료였어요. 한 번 친 거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것만 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요한은 계속 말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계속 만류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가 어떤 성격의 세례인지를 잘 압니다. 왜? 자기가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요한은 말리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성격의 세례입니까?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는 먼저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했다. 먼저 자복했으니까 회개했다는 표시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런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나 이름만 같아요. 같은 세례 아니에요. 그러기에 꼭 반드시 물에 담궜다 꺼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하였다는 표시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이 세례를 가리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익히 아는 예수님께서 요한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요한으로서는 그를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원어의 뜻에 따라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요한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 자신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며 이런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설교할 때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적어도 30년 동안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사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세례 주기를 계속 거절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요한이 물은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물었죠. 어찌 당신이 저에게 오셨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 세례 받으시는 것을 말리는데도 계속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합당할 분이 어째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내가 주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지 지금 눈으로 기다린 동안 다 봐도 아실 수 있는데 어째서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요한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 곳까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일단 예수님은 요한이 강하게 만류하는 그 만류는 멈추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거듭 말리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고 허락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멈추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만해라. 뭐 허락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기를 멈추고 세례를 반드시 주어야만 할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 15절 하반절에는 빼놓아도 우리말에서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생략하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낱말이에요. 왜냐하면. 허락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허락하라. 이제는. 됐다. 충분하다. 허락하라. 이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가 뭐예요? 세례를 나한테 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자 요한은
더는 만류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로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신 목적이 처음에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인 줄 알고 거듭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요한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라는 말씀을 듣고 요한은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요한 자신도 합력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의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는 설명할 게 길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와 연관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로 밀고 간단히 말하면 이 계획이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를 온전히 다 이루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훌륭하게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교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좀 낮게 좋게 살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과 영원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놀랍고 신비하고 의로운 계획으로 저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